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제 눈물이 좀 났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저희 자녀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저희가 유치부에서 새 소식반을 수성공원에서 하거든요. 선생님들 나가셔서 토요일마다. 지금은 좀 쉬고 있고 이제 또 다시 또 4월이면 시작할 텐데, 한 아이들이 한 4학년만 돼도 머리가 다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면 빈정거리고 막 선생님들을 가지고 놀아요. 그런 현장을 이제 저희들은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정말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듣고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각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자녀들 진금 예배도 있고 수료 예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은혜 나누시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중심지였던 유럽 잘 아시죠? 유럽 중에서도 영국 교회는 각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는 교인 수가 적어지고 고작 교회에 참석하는 연령대에는 나이 드신 분들 몇 분만이 그런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급기야는 교회의 건물들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된 교회는 술집이나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 영국 교회는 역선교의 대상이 되면서 영국 교회가 그러니까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6세에서 29세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4학년만 넘어가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비웃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유럽의 기독교가 100년 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암울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독교가 무너지면 인류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유럽의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던 기독교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또 어린이 전도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강습회를 다녀요. 월요일마다. 지금은 겨울이라 쉬고 있는데, 근데 전도협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아이들, 우리나라, 유럽 말고 영국 말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 아이들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몇 프로? 10%? 또 20%?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교회 안에 아이가,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아이라도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세워졌느냐, 그것도 사실 좀 점검해봐야 될 문제예요. 20%, 10%라고 하셨는데 5%. 우리나라가 지금 100명 중에 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교실에 너희들 믿는 아이들 몇 사람이나 몇 아이들이냐 했더니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학교 반 아이들 중에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 5%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돼서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입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이렇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복지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세상이 막 빠르게 돌아가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살이와 고통의 땅인 애굽에서 평안과 자유와 풍요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7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큰 권능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초기 한 50년 정도, 50년간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또 읽을게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 또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을까요? 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다 아는데,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 부모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천막 생활만 했어요, 그동안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 소유의 땅을 이제 분배받았죠. 그렇죠. 그게 자기 땅을 분배받고 자기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그 땅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농사일에 바빴습니다. 농사일,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사 먹는 게 진짜 싸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빠졌어요. 그 부모들은 그 삶에, 바쁜 삶에 빠진 나머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는 일은 뒷전에 내일 하자. 오늘이 힘드니까 뒷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아빠들 눈 뜨면 일하러 나가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밀린 집안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 지쳐서 쓰러지고 내일을 위해서 또 자야 되고 쳇바퀴 돌듯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일상의 현실 앞에서 자녀들 신앙교육 시킬 여력이 어쩌면 없을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조차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는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지만 간절함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도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내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생명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를 정해주는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좀 일을 줄여서라도 좀 덜 쓰고 조금 덜 먹고 좀 작은 집에 살더라도 그 최소한 10살 때까지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나가서 그동안 엄마 아빠가 세워주신 그 자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 신앙교육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빨리 자랍니다.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아빠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올라오면서 춤추신 그 아빠 중에 한 분이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잘하고 있어요. 이건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덧 내 앞에 막 덩치가 커 있는 막 성인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막 그때 이제 막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 떠봤더니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 품에 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 유치부 교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얼핏 들었어요. 저 유치부는 항상 말씀 카드가 있어요. 한 달에 그 말씀 카드를 이렇게 코팅해서 나눠드리면 그 선생님은 그 현관 앞에다가 딱 그걸 걸어놓는데요. 나갈 때 항상 그걸 보고 이렇게 읽고 나가라고. 너무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름이 지혜예요. 아주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비근한 예인데 저희 성경 얘기를 좀 가끔 하잖아요. 저희 성경 할 때도 아이들이 딱 등원하면 그 프린트를 해놔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프린트를 이렇게 따라 쓸 수 있도록 해서 막 이렇게 해놔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한 절씩 오자마자 그것부터 쓰는 거예요. 그것부터 쓰고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말씀 쓰는 거.
그거를 정말 많이 훈련시켰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연중에 말씀 이렇게 날마다 한 구절씩 그렇게 쓰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말씀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선교원 자모 출신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을 가리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보면은 신명기 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히브리어로 샤난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 말씀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자녀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듯 날카롭게 합니다. 이 말씀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신명기 6장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전념시킨다는 뜻으로 말씀을 마음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자, 우리 믿음이 뭐죠? 하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결이 대답해봐. 믿음이 뭐예요? 네? 나를 던지는 거래요. 우리 결이가 대답했어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 우리 결이가 이렇게 똑똑해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래요. 나의 온 마음을 던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큰 산들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그 마음을 던지는 것,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이 곧 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존재 전체를 말씀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라는 존재 위에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내 위에 둘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을 잘 모았다가 전수해 줄까? 어떤 부모는 또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또 주겠다고 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또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장만했다 또 전수하고 싶다고. 부모한테 자녀는 모든 것 다 그냥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라고 말씀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 안엔 평안과 자유와 풍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평안과 자유와 풍요를 주고 싶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지금 두 세대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그 세대 사람,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저 애굽이라는 고통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는지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전혀 들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의 토착신인 바알의 종교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알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알의 영향이라면 무엇일까요? 풀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주변의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돈의 매임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의 매임을 당하게 되고, 타락한 문화를 따르고, 때로는 이단의 매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로 인한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다른 나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이단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돈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예배 드리나요?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죠. 자녀들 옆에 앉혀놓으라고.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공부도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을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또 염려합니다. 행여 우리 자녀가 왕따나 당하지 않을까,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어쩌면 연약해서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겨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은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자녀가 살아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을 가진 내 자녀를 하나님은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힘이 있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 자녀가 그 말씀을 마음 위에 두어 자기 자신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순종의 복보다 불순종의 저주가 더 많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쭉 읽어보면.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불순종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그만큼 순종의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순종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의지를 들여서 우리 부모님들 의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어렵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 어머니들, 부모, 아버님들은 내 자녀를 좁은 길로 어렵지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 말씀이 내 자녀를 다스려서 날카롭고 예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좌로든지 우로든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된 그 자녀들은 먼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좀 요동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아이를 통하여서 그런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통하여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자녀를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를 키워내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